정원을 돌보는 가난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틈만 나면 그는 정원을 돌보는 일 외에 나무 화분에 열심히 조각을 했지요. 퇴근 시간 이후에도 그는 정원에 남아 조각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청년의 손길이 스쳐간 나무 화분들은 멋진 조각품으로 다시 태어났던 것이지요. 어느 날 주인이 이 청년을 보고요 물었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정원만 가꾸면 되는데 왜 이런 수고를 하나? 나무 화분에 왜 조각을 하지? 그렇게 조각을 한다고 임금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청년이 웃으며 말을 합니다. 저에게는 이 정원을 아름답게 꾸밀 책임이 있습니다. 나무 화분에 조각을 하는 것도 저의 책임 중 하나입니다. 주인은요, 그 청년의 큰 책임감에 감동을 받고요, 그를 장학금을 주어 미술학교에 다니게 했습니다. 결국 청년은 세계적인 화가로 그리고 조각가로 성장하여 명성을 얻게 됩니다. 이 가난한 정원사가 바로 바티칸 궁의 시스타나 예배당에 있는 천지창조를 그린 미켈란젤로입니다. 성실하고 근면하며 자신의 삶에 대해, 자신의 인생에 대해 책임을 다하게 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현재보다 더 낫고 더 뛰어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기회, 찬스가 오는 것이지요. 지난주부터 우린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책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책임의 첫 번째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지요. 누구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예수를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되 항상 이기고 붙들어 주시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열심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 그리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예수 안에 꼭 머물러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요, 책임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 바로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책임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 우리 14절과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우리 화면에 성경 말씀을 띄워주시죠. 14절에서 15절, 16절의 말씀. 자, 14절부터 먼저 읽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우리 3장 2절과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서 3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도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2장 15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두 번째는요. 그렇지요. 그리스도의 편지라. 3장 3절이지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있는 책임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예수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냄새를 맡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의 향기를 맡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편지는 보여주는 것이니까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지요. 꼭 이러면 오해하는 사람들이 몇몇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라 하니 때로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며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으로 예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일부분,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를 통해 예수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코로는 예수의 냄새를 맡게 하고, 눈으로는, 그리고 귀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게 하는 것입니다. 꼭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멋진 편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우리에게 있는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를 묵상하면서, 향기와 편지는 내 스스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찾아주며 간직하여 줄 때에만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향기가 그렇죠. 아무리 나는 좋은 재료를 가지고 좋은 냄새를 만든다고 향수를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찾지 않으면 그 향수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편지지에다가 멋진 글씨체를 가지고 색을 이색 저색 내어서 예쁘게 편지를 꾸며도 상대방의 그 편지를 읽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린다면 그건 편지가 아니라 쓰레기지요. 향기와 편지는 내 안에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찾아줄 때, 간직하여 줄 때에만 향기와 편지는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전 이것을 매력이라는 단어로 정의해 보았습니다. 매력, 성도의 매력, 크리스찬의 매력,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의 매력. 사람이든 물건이든 매력이 있으면 어떻던가요? 매력이 있습니다. 매력이 있으면 끌립니다. 끌려요. 사람이 매력이 있으면요 끌리고요, 사람이 매력이 있으면 좋습니다. 사람이 매력이 있으면 닮고 싶습니다. 언젠가요 멋진 여배우가 머리를 묶고 동글동글 마치 오뎅 그것처럼 머리를 묶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요 웬만한 여인분들의 모든 머리를 묶는 끈이 다 그 여배우처럼 동글동글 묶여있는 그 머리끈을 사용하더라고요. 왜일까요? 그 여인이 매력이 있으니까. 매력이 있으면 끌립니다. 매력이 있으면 그것을 간직하고 싶으며, 매력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찾게 됩니다. 이처럼 우린 주변의 모든 것들,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은 나름대로의 매력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쟁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경쟁력. 소나무와 대나무는 늘 푸른 매력이 있습니다. 한국에 사는 사시사철 옷을 갈아입는 매력이 있고요. 갓 구워낸 빵은 부드러움이 매력이고요. 커피는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자극적인 것이 매력입니다. 계절마다 나오는 과일은 그 계절의 향기를 담고 있어 매력이 있고요. 단골 손님이 끊이지 않는 허름한 음식점은 주인 아주머니의 손맛, 그 손맛이 매력이지요. 매력은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머물게 합니다. 점심시간이 되면요 매력 있는 음식점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 음식이 생각이 납니다. 왜일까요? 매력이 내 안에 느껴졌거든요.
매력은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있게 하고 그것을 머물게 하고 우리의 관심을 갖게 만들고 그 사람을 따라가며 그 사람을 닮게 하는 힘이 매력에 있습니다. 저는 세상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내 회사 직종 동료들과 내 거래처, 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동지들이 나를 보면 예수님이 발견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긍정적이고 예수님의 하는 그 모습들, 예수님의 그 정말 열정이 넘치는 그 삶의 모습들, 예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인생 모두를 맡기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모습들, 예수님의 좋고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주님께 좋은 관심을 가지며 예수께 나오는 그리스도의 매력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요, 추석 연휴가 가까워 왔는데 한 번 더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약간 조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눈을 크게 뜨시고 째려보지는 마시고 손을 꼭 잡고 그분의 직분을 말하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매력 덩어리이십니다라고 축복하며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매력 덩어리이십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매력 덩어리이십니다. 옆에 말하니까 앞과 뒤에 있는 분들이 조금 눈초리를 우리 동서에 주죠. 앞과 뒤에 있는 계신 분들과도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기 원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매력 덩어리이십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매력 덩어리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매력 덩어리와 매력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의 매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보통의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은 매력을 갖추기 위해 비싼 비용을 들어 성형수술을 하고요, 무리하게 체중을 빼기도 합니다. 가장 멋진 성형수술이 다이어트라고 그러자고요. 다이어트. 체중 이야기, 다이어트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 여인이 생각납니다. 다이어트한 여인. 몇 년 전 여름 한 여인이 포도 다이어트가 몸에 좋다고요,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몸에도 좋고 미용에도 좋다는 얘기를 듣고 큰 마음으로 포도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포도만 먹는 겁니다. 포도만 먹고 밥은 먹지 않던 여인이 3일째 되던 날 그만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식구들이 너무 놀라 그 여자를 병원으로 데려갔지요. 의사 선생님 진찰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가, 저 선생님 영양실 좀 맞죠? 왜요? 3일간 포도만 먹었으니까 영양실 좀 맞죠? 의사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어머니에게 대답했을까요? 의사 선생님 어머니를 바라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농약 중독입니다. 우쩍한 얘기예요. 오늘 설교 본문에 또 이야기로 다 들어가서 목사님 포도 이야기하는데 농약 이야기하더라. 그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됩니다. 보통의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은 매력이 밖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밖에서. 그래서 외모에 많은 관심을 갖지요. 매력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기 원합니다. 제가 매력 있는 아내를 설명하는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매력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력은 겉으로 보이지만 그 매력이 진짜로 머물러 있는 곳, 진짜 있는 곳은 우리의 속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그러게 겉으로 보이는 그 우리의 외모는 매력을 담는 투명한 그릇과 같습니다. 우리의 외모는 매력이 아니라 그 매력을 담는 투명한 유리 그릇과도 같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매력이 잘 보이도록 그릇에 분도 칠하고요, 립스틱도 바르며 손도 그리고 보톡스도 넣어야 되겠지만, 내면의 아름다움, 예수를 주로 믿는 우리들은 내면의 아름다움, 내면의 풍성함을 먼저 추구하셔야 합니다. 왜요? 내면이 아름답고 내면이 풍성하면 그것이 겉으로 다 드러나거든요. 아무리 두터운 이 파운데이션으로요 얼굴을 싹 바꿔도요, 순간이 되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납니다. 아무리 붉은 립스틱으로 입술을 발라도 순간에 있는 그 마음속이 찌그러져 있으면 그 립스틱의 색깔이 붉은색이 안 돼요. 이상한 색으로 바뀝니다. 참 신기합니다. 손으로요 예쁘게 그림을 다 그리고요, 아침에 앉아 거울을 보면서 몇 시간씩 손으로 다 그리고 나왔는데 순간에 되면 그 손이 싹 사라지며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납니다. 진짜 매력은 속에 있어요. 속에. 어떤 사람이 어떤 옷을 입을까 막 고민합니다. 고민하고요, 근심합니다. 이 옷도 입어보고 저 옷도 입어봅니다. 옷이 더럽고 낡아지고 꼬밀 자국이 있는데 안 꼬밀 땐 문제지만, 옷을 깨끗하게 세탁을 하고요, 깔끔하게 정리한 모든 옷들은 나에게만 맞다면 그 옷은 최고 옷입니다. 중요한 게 뭘까요? 옷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옷을 입는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자신감이 있고요, 내 삶에 대한 자아 정체감이 높고 나를 향한 주님의 어떤 존중함과 그 사랑이 풍성하게 내 안에 있으면 어떤 옷을 입더라도 그 사람은 매력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발걸음이 다르거든요. 걸음걸이가 다르거든요. 외모가 달라 보이거든요. 얼굴이 달라지거든요. 우울하고 어두운 부분이 사라집니다. 그러니 그 옷이 예뻐 보일 수밖에. 옷이 예뻐서인가요? 그 사람이 예뻐서인가요? 그 사람의 내면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내면의 아름다움, 내면의 풍성함을 먼저 추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매력 덩어리, 매력 그 자체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내면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사람은 같은 일, 같은 상황을 만나도 다른 냄새를 내고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다른 반응. 같은 일을 만나고 같은 상황을 만나도 내면이 아름답고 풍성한 사람은 다른 반응,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지요. 1911년 강원도 지역에 한 교회가 세워져 40여 명의 착실한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김베드로라는 성도님의 딸이 있었는데요, 그녀는 18살에 예수를 믿었고, 그 자매님 참 신기하게도 믿음의 삶을 시작하며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더 다르게 성령 은사를 체험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하나님의 은혜를 깊고 그리고 크게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가족 모두가 예수를 믿기 전부터 집안끼리 약속한 약혼 사람, 약혼자, 결혼 상대자가 있었지요. 믿지 않는 집안에 믿지 않는 남자였습니다. 자신은 이 사람과 결혼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말을 했으나 당시 시대의 분위기, 1911년입니다. 당시의 시대의 분위기로는 집안과 집안의 결혼의 약속이 되어 있고 그 약속을 통하여 약혼의 대상자가 생기면 결혼을 해야 합니다. 지금에야 이런 것들이 조금 약해졌지만 그 당시 1910년도는 매우 엄격했지요.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시댁에는 온갖 미신이 가득했겠죠. 강원도 산골에 그 안 믿는 집안으로 믿는 사람이 갔으니 난리 난 겁니다. 교회를 잘 나갈 수 없어요. 신앙에 대한 핍박이 매우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던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핍박이 옵니다. 그럴 때 그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댁에 미신을 섬기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남편과 여러 가족들, 그들이 많고 많았는데 그 미신을 인하여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많은 고난과 핍박을 주었는데 한 번도 친정으로 가겠다는 이야기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녀는 더 많이 더 간절히 기도하고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집안의 모든 우상 단지들을 마당에 끌어놓고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엄청나지요. 이 여인도.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댁 식구들은 드디어 왔구나, 드디어 며느리가 미쳤구나, 드디어 미쳤구나, 이렇게 말하며 더 심하게 구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어금니를 깨물고 견뎌내면서 밤마다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핍박에도 결코 믿음의 신실함, 믿음의 진실함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저는 예수님밖에는 없으니 절대 이 믿음 잃지 않도록 저를 지키시고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루속히 시댁 모든 식구들이 예수를 믿게 해 주십시오. 울며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시댁 식구들의 핍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더욱 열심히 정성껏 시부모를 공경하고요, 남편 섬기기를 예수님처럼 했습니다. 참된 예수 믿는 생활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지요. 마침내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시댁 식구들의 태도에 변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두 이 여인이 다니던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등록하고요, 시어머니가 등록하고요, 시누이, 시동생들이 다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 아내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결국 그녀의 헌신과 기도가 모든 시련과 핍박을 이기고 승리하게 한 것이지요. 맞습니다. 보통의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이 만나는 일들, 아이들의 방황과 경제적 어려움, 건강의 문제와 가정의 불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내면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사람들도 동일하게 만나지만 그것을 대처하는 모습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세상의 사람들은 내면에 풍성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통해, 그 성도들을 통해 자신들과는 다른 냄새를 맡습니다. 동일한 일을 만났을 때 성도는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이래서는 매력이 나올 수 없는 것이죠. 동일한 상황에 동일한 일과 동일한 일처럼 똑같이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 문제를 해결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를 바 없는 것이지요. 분명히 남편과 아내가 머리를 쥐어닫고 싸우고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서로 물고 뜯어야 될 상황인데, 세상의 사람은 그렇게 싸우는데 성도들은 싸우지 않아요. 더욱 남편은 아내를 이해하려 하고 아내는 남편을 이해하려 합니다. 다르잖아요. 이것이 매력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사춘기가 돼서 방황합니다. 이 녀석들이 엄마 아빠의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않고 방황합니다. 그때 세상의 부모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은 것이 후회스럽다. 이 녀석아 당장 나가라. 그렇게 말하지요. 나가면 어떡해요 진짜 아이들. 그래서 집 나가면 어떡해요. 그럼 또 고민하죠. 돌아오라고. 세상의 사람들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렇게 아이들이 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지요. 눈물의 기도로 키운 자식들은 결코 망하는 일이 없다는 믿음의 선조들의 교훈에 따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 녀석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르잖아요. 이게 매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매력.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최후 끝을 생각하지요.
어디 여행 가서 끝을 생각합니다. 번개탄을 사가고 가족 모두를 위험에 처하고 자신의 생명도 끊으려 합니다. 세상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일한 일 앞에서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라, 분명히 역전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저 땅끝 낭떠러지에서도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나와 기도하고 성전을 눈물로 적십니다. 다르잖아요. 이것이 매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매력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내면에 풍성하고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자신들과는 다른 냄새를 맡기 원한다는 것이죠. 다른 냄새를 맡고 자신들과는 다른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이고 그리스도인의 매력이 되는 것이지요. 꼭 주님의 편지, 주님의 향기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서의 책임을 다한 자신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칭찬과 상이 주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며 예를 들어줍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얼마나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의 잔인한 핍박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했습니까?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는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상이잖아요.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 선생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 선생님은 영광의 면류관을, 그리고 썩지 않는 면류관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을 너희를 위해 준비되었으니 힘을 내고 견디고 그리스도의 매력을 충분히 발휘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매력을 담는 그릇인 외모가 아니라 매력이 머물러 있는 진짜 매력이 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을 더욱 풍성하고 아름답게 하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칭찬과 상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본문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우리 화면에 고린도후서 2장 14절의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본문은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시고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이 그분의 통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와 편지가 되는 그리스도의 매력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완성되어진다고 하시지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게는 소중히 여기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게 소중히 여기는 것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책임져 주셨던 믿음의 추억들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 큐티 공책입니다. 공책. 이 공책 안에는요, 주님이 저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상황상마다 말씀을 주셨던 이야기들, 그리고 말씀을 읽으며 제 안에 깨달음을 주셨던 이야기들,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월 30일이니까 어제네요. 어제 제가 말씀을 보면서 제 안에 큰 은혜로 다가왔던 말씀이 여호수아 4장 24절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 이야기 다 빼고 이렇게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 땅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특출한 지도자 모세도 여호수아도 사람이 아니라, 잘 싸우는 군인들도 아니라, 머리가 쥐락이 좋은 사람들도 아니라, 좋은 어떤 무기와 좋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셔야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을 이끄시면 되고, 저희 고민 속에 있는 자녀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되고, 저희 아내와 저희 가정과 저희들의 삶의 현장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된다. 동시에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된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제가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제 기도보다 더 좋은 삶, 더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 마음이 제 안에 생기면서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들려진 건 없어도 말씀이 제 안에 찾아오니까 손에 들려주는 무엇보다 더 큰 힘이 제 안에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 큐티 공책이 제게는 매우 소중한 가치 유산의 하나입니다. 두 번째 유산은 이것이죠.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고 전해지는 편지나 선물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이 편지를 썼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전사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마 성경학교 끝나고 쓴 것 같아요. 수련을 마치고 쓴 것 같아요. 누가 썼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는 순간 그 쪽지에 그 몇 줄 쓴 거 보고서 제 마음이 감동을 받았나 봐요. 아, 정말 이 녀석 고맙네. 이 녀석 정말 감사하네. 그래서 제가 편지를 접어서 제 서랍에 넣어놨던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이 느껴지고 전해주는 편지나 선물, 이것이 두 번째 제 큰 유산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믿음의 추억 노트를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 우리 목숨이 다하는 그날, 우리 자녀들에게 빌딩과 땅과 아파트와 돈을 물려줄 생각 하지 마시고, 이거 잘못 물려주면 우리 자녀들 망칩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 성경책은 아빠가 평생을 두고 읽으며 묵상했던 성경이다. 이게 너를 위한 내 선물이야. 이러면서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이지요. 딸을 불러 말합니다. 딸아, 이게 아빠의 신앙 노트다. 평생을 아빠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아빠가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아빠를 이끌었던 그 편지이다. 이거 너에게 준다. 그 당시 그것을 받는 아이들의 마음은 에이 돈을 주시죠, 에이 아파트를 주시죠, 에이 땅을 주시죠, 우리 엄마 아빠는 능력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더라도 10년만 지나면 이 아이들이 알 겁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저와 함께 믿음의 추억 노트를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지요. 그러게 아직까지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의 자녀들과 아내와 남편, 삶의 현장이 어느 정도이든지 하나님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에 붙잡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셔야 돼요. 나오셔야 됩니다. 새벽에도 나오고 주일 오후에도 나오고 수요에도 나오고 금요 심에도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와 아버지께 기도해야 우리 인생이 하나하나 풀리지요. 믿음은요, 머리에 머물러 있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입으로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할 줄 믿어. 나는 그렇게 해주실 것 같아. 믿음은 아닙니다, 이건. 지식이지. 믿음은 행동하는 겁니다. 믿음은 진짜 나와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 시간에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죠. 이게 믿음이지요. 예배는 그렇게 소중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알고 있을 뿐이지.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꾸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어도 나오고, 멋지게 되어도 나오고, 잘 안 되어도 나오고, 힘이 들어도 나오고, 나와서 여기서 조는 한이 있더라도 예배에 자꾸 나오셔야 돼요. 나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면의 아름다움과 풍성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영원토록 간직되어질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를 나타내는 삶, 그리스도의 매력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